사사기 8장 22절로 2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말이 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요 이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이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사무실에서 가끔 제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은 이 동네에 그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한 분과 보조교사 두세 명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한 두 줄로 서가지고 이렇게 잘 옹기종기 걸음마를 잘 뛰지 못하는데 걸어가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쟤들이 어린데 줄을 잘 맞춰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차 타고 그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줄을 잘 서서 가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운데 줄이 하나 있고 거기에 손이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고 땅을 보고 각기 엉뚱한 것을 보지만 그들의 손이 딱 묶여 있으니까 그들이 보는 것 상관없이 선생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척박한 광야 40년 동안 헤맸어도 그 대열이 가끔 흐트러진 뜻도 있지만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질서의식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미국처럼 범칙금이 비싸가지고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또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그들이 영적인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대열을 지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도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강력하게 우리의 손을 붙들었기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었고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딴 데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뒤도 바라보기도 하고 혹시 동전 떨어졌나 땅바닥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나의 낮은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사사기는 그 성경의 흐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신정시대,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시대와 왕정시대로 넘어가 있는 그 교두보,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모세의 유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에 7년째 되던 해에 초막절이 시작되면
모든 백성들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라고 했던 것이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서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모세가 그 유언을 한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먼저 그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앉았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할 때에나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명령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모세의 바람과 유언과 상관없이 몇 세대가 흘러가고 나니까요, 드디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은 막 사사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신나지만요,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모세의 유언이나 가르침이 절대로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게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보실래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이 그들에게서 왕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상대주의적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진리는 없고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것이 괜찮은 것이고 못하면 못한 거죠. 상대주의라는 것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마치 오늘날 같이 사사시대 때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희망적입니까? 이들에게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사사시대에도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희망이 있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녀들은,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는 몰라도 자녀들은 귀화 못했는데, 부모들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선택받은 구억 백성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보면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갔지만 400년이 흐르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신앙도 흐릿해졌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문화와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 크거든요. 그게 23절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 애굽왕은 선대를 베푸던 왕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그 신음소리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너무나 힘드니까 고통의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이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을 예배를 잘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들은 고통받아서 신음하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부모들은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을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모슬렘 지역에 이제 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슬렘이 아무리 공격적으로 다산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기로 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너무도 바벨론 포로가기가 너무 심하니까 그들이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 한번 볼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잊으셨거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는 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를 두는 엄마는 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안 물렸다가는요, 젖몸살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행여나 그 어미가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사사기를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사사기의 구조를 잠깐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건 좀 대학원 같은 거 가야 배울 수 있는 건데, 혹시 한번 넘겨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교차 대구법이라고 유대인들이 문학을 쓸 때 이런 표현 양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A-가 교차되고 있고 B와 B-, C와 C-가 교차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문학 형식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내용이 뭐냐면 이 D라는 거예요. D를 강조하기 위해서 A와 A-, B와 B-, C와 C-를 연구하는 겁니다. 아주 강조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가 바로 D인데, 사사기에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D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우리가 기드온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기드온은 아마 저처럼 소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서 포도주 틀에서, 그 등치 큰 거인이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합니다. 또 그는 부르심에 확신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콜링하신 그 표징을 원합니다. 그가 준비한 제사 음식을 바위에 올려놓으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사 음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믿어야죠. 그런데 그는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합니다. 양털 한 움큼을 쥐어다가 땅에다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을 마르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믿어야 되는데 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반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적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의 바람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8장 22절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성공한 후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죠. 당신이 미디안 우리 구원했으니까 우리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수가 없다. 너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거절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선포한 이 내용이 뭐냐면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하신다는 겁니다. 신본주의였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아버지가 아내가 여럿 있었는데 자식도 참 많이 낳았어요. 기드온이 70명을 낳았는데 그 형제들을 전부 다 바위에서 죽입니다. 거기서 요단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선포합니다. 스스로 내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정정치와 왕정정치의 중간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데 어느덧 그러한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들 가운데 아비멜렉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내 스스로가 왕 노릇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여러분, 이 4개의 동물이 나오는데 성서학자들은 이 4가지 동물을 사복음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동물이라고 말을 하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공중재림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 돌리는 일이죠.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10절 한번 보세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존귀 영광을 돌리고 멸시와 천대 바짝 엎드리는 것은 자기들이 짊어지는 거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예배에 제가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이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받으시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나는 너희를 통치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기드온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그러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참 기드온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웠던 존재였는데,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삶을 바라보면 참으로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잘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극복은 잘했는데 아마도 자기의 성과를 과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에게 모든 금고리를 다 내라고 합니다. 전리품들 내라고 그러는 거죠. 초생딸 모양의 귀걸이, 이게 이슬람의 상징 아닙니까? 그걸 다 내라고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했냐면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성전에 딱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 한번 볼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왜 이것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음란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홀리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봇이 너무나 화려하니까 사람들이 시야가 다 거기를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니까 헤롯 성전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만 바라보이지 건물만 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이 너무 화려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에봇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봇을 우상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한 사람은 없구나. 성경은 일부일처제인데 그는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또 많이 낳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믿었으면 좀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작년보다 그럼 올해는 우리의 신앙의 질이 더 달라지셨습니까?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용납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니까, 하나님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율법은 7번, 완전수죠. 7번을 요구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저도 설교 들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용서하십시오라고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근데 제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한다면 당신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려고 마음먹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번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았다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이민생활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그럴싸하게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신앙적으로는 많이 놓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심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반드시 그의 시간 안에, 그가 계획하신 시간 안에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만 해서 할 건 아니라 이제 그것도 하나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용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셨기에 감히 예배자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으로 하여금 용서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가들, 권세가들은 힘으로, 물질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심플했어요. 어찌 보면 너무도 무기력해 보이는 방법이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독상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가장 무기력한 방법으로 가장 인류의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속 사역, 용서를, 죄인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용납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족한 잘못을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드온이 한때는 잘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도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사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용납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오늘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로서 성경 일독이 마쳤는데요, 다 은혜가 되는데 저는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은혜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랑해 하시는 제자 요한의 삶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갇혀 있다라고 그가 1장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들었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그가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치하시는 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계시록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7 금 촛대는 7 교회예요. 이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요 통치하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그의 손에는 7별이 있는데 그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주의 종들이에요.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 주님의 종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님 자녀들은요 어린 양께만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사람 섬길 필요 없어요. 오직 어린 양만 섬기고 그분에게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회당이죠. 회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라에 다녀오신 안군사님께서 남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들을 돌보는 일이 나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되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섬기는 겁니다. 그분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뭘까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민 생활의 참 분주함, 서바이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루하루의 서바이벌, 생존의 문제였다. 우리들이 놓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희망은 있는가? 예스!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전에 머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남은 여생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스터 플랜, 계획을 가지고 있겠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만을 통치를 받으시고 그분만을 예배하시고 그분만에게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